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찾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서 주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입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한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세리를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비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여러분 참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10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자주 오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일날 오는 것은 뭐 당연한 의미로 생각하지만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까지 오는 믿음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70%는 주일 성수로 끝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도 이 사람 보십시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합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 죄 안 졌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성전에 가가지고 나는 남의 거 훔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그건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도 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이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 못한단 말이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당당할 정도로 도덕적인 의가, 도덕적인 행위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간음한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으로서도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쥐가 캥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병이 옮겨가지고 한 적도 없고, 과거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부부싸움한 적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사심을 버리고 그냥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주일에 2번씩 12절에 보면 금식을 하잖아요. 목사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안 합니다.
저는 금식하려고 그러면요, 제 아내랑 다퉈요. 전 먹는 거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먹어요. 제가 고백하기에는 어저께 새벽 2시에 4시 정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하도 배고파서 여보 오징어 있어? 오징어에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거 기가 막힙니다. 금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는 금식파고 저는 노금식파입니다. 제 아내 어디 갔어요? 아, 없구나. 설교로 들어간 겁니다. 아주 삐쩍 말랐죠. 왜냐면 금식으로 산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어려움 있고 이러면 바로 얘기합니다. 여보, 금식합시다. Oh no! 이제는 금식 좀 그만. 근데 뭐라 하냐면 당신은 꼭 금식해야 뭐가 되는 줄 아나 봐. 내가 맨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금식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21일 금식을 2번이나 했으니까 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살 때도 밥 먹듯이 금식해요. 지금 먹자.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아내의 2배더라고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멋진 사람 아니에요. 누가 바리새인 보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열정에 의해서 굉장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하냐면 14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수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인 우수함과 남들에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뭐냐면 약용신물입니다. 작은 거근데 큰 이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가 잘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과 긍휼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멸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나의 선한 것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비교 우위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들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불교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참선을 하고 도덕적인 선을 쌓고 자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훨씬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러므로 상대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상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지금 큰 실수가 뭐냐면 상대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바리새인처럼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남의 죄를 들춰내면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또 돌아가 이게? 24절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루살이는 내가 다 흡수했다 이 말이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작은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낙타는 삼키는 도다. 덩치 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는데, 그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도덕적인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옛날 찬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어이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윤여지 이렇게 아이야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 떨어지?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색해서 못하겠다. 맘착해도 안 되고 어여뻐도 못 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지금 의롭고 도덕적이라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냐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난 살인한 적이 없어. 그게 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 것입니까? 내가 외모로 출중하고 외모로 인격적이고 외모로 훌륭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본다 이 말이죠. 당신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이미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행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빈약한 내적인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내적인 부유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11절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가늠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눈철이 비스름하게 뜨지 마세요. 진짜요. 그거 참 신기하죠. 여자들은 분명히 알아요. 음탕한 눈 정말 남자도 알겠는데 여자가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풀어진 듯한 눈매를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는 거, 그런 분들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미 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 지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어디다 두시는 거냐면 절대로 표면적인 행위에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표면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기억이지 말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듭나니까 2번 나야 됩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갔다가 또 나야 됩니까? 그게 모르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2번 태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죠?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서 결정한대요. 여러분, 생각해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생각은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결정은 언제나 긍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장점이 보이나 단점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부부도요, 얼굴 이쁜 거는 석 달이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 다음부터 뭐가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다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내면을 지금 중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쁜 내면이 돼야 되고, 내면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야 되고, 내면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한 번도 의롭다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죄를 정하실 때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제 이마에는 뭐가 쓰이냐면 죄인 박성진 이렇게 탁 쓰이는 거예요. 여기 우범이가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총각, 우리 예수 믿은 지 넉 달 됐습니다. 전도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마에는 뭐가 쓰이는 거냐면 죄인 송우범. 이렇게. 너 성이 뭐냐? 조우범, 미안해. 성을 갈았어. 갑자기 송우범 하니까 이름, 내가 우범아 그러거든요. 미안하다. 성을 갈아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부패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패한 박성진입니다. 부패한 조우범입니다. 우리 박수영 집사님 짤면 부패한 박수영 집사입니다. 왜 좀 기분이 나쁘셔요? 부패한 자들이란 거죠. 그래서 부패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건 항상 부패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생각, 기도하지 아니하는 삶은 항상 부패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판단 내린 거,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 뿐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 자신의 의로운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위와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가을이 되면 시들시들해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같이 몰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의라는 것이 곧 해봐야 뭐 어떻습니까? 저도 죄를 좀 고백해야 되겠어요. 저는요,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차를 몰 때 말이죠, 고속도로 타면 딱 뭐만 보냐면 속도계만 150으로 쫙 하다가 1km 전방 그래서 뭐라 하더라, 뭐 측정계가 있다 그러면 한 500m부터 줄여 이렇게 얌전해. 벗어나자마자 팍 하고, 뭐 여러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저는 근본적으로도 의롭지 못한 스타일이에요. 난 그래서 항상 여기 다녔을 때마다 회개를 많이 해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뉴턴도요,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갔다가 가끔 유혹이 생기지 않아요? 차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은 늘 범죄, 그거 아니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인내합니다. 근데 제가 늘 철야를 자주 하잖아요. 이 철야를 자주 하다 보면 새벽 한 3, 4시나 이렇게 5시나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호등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갈등을 심하게 겪죠. 주여! 근데 거기에 또 주여는 붙이는지 모르겠어. 주여! 용서해달라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란 건 심히 부패한 거예요. 우리 목사는 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범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안 느꼈을 뿐이지 우리 마음에서 미워하는 거라든지 간음하는 거라든지 용서하지 못한 거라든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훌륭한 인격이 있는 사람들의 내면이 더 갈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내면에는 삭혀 미워도 할렐루야 미워도. 근데 어떤 사람이 병이 적냐면 정신병자의 80%가요, 여러분들 내성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입니다. 정신을 휙 돌아가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전부 다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싫어도 싫다는 말 못하고 화가 나도 화를 표현하지 않아서 전부 다 안으로 삭힌 거예요. 이렇게 삭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휑 돌아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안 도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즉각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병자가 별로 없답니다. 박성진 복음입니다. 그 얘기는 저기서 본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신질환자들 대개 보면 다 내성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비호하고 있고요, 여전히 음란하고요, 여전히 죄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 크신 거 보니까 확신하시는군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빌린 거는 생각 안 하고 돈 꿔준 것은 1,000원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꿔준 것까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데이터로 딱 남아 있어요. 근데 돈 빌려간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빌려간 10,000원 있지? 언제? 3년 전 여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내 눈에 들보는 남의 티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우리는 누더기 같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의 의는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 주신 것이지 우리 죄가 사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가려워지고 우리의 죄악이 다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십니까?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냐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자기의 농사로 드렸단 말이죠. 이 농사의 의미가 뭐예요? 해충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수고해서 잡아내고, 이번 홍수 때도 얼마나 농부들이 수고했어요.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냥. 이번 여름에 비만 무지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많이 풍년이 된 게 뭐냐면 이번에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막 쫙 오랫동안 쪄줬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완전히 망칠 뻔에다가 이번에 웬만큼 다 잘 됐습니다. 농사들의 꾼의 마음이 어때요? 아우, 비 오면 안 되는데, 아우, 할렐루야, 날씨가 짱짱하구나. 그 애타는 마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최선을 다해서 농약을 뿌리고 그 열심을 갖고서 내가 지은 것을 하나님께 쫙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그게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다 누더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이건 내가 주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겁니다. 내 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피만 받는. 아벨의 양의 피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께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의는 비록 옳았다 할지라도 그 옳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주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리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이 세리에 대해서 비교하며 멸시하며 말할 때 뭡니까? 저 사람은 토색했고 저 사람은 불의했고 저 사람은 간음했지만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때 세리가 뭐라 하냐면 그것을 100%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세를 다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돈에 집착하고 돈에 능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인 거 아시죠?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하고 맞먹는 사람이 코리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바꿨냐면 세리를 누구로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이 할당제를 합니다. 할당제. 예를 들면은 이 동탄에 반송동에 사람들이 사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1억 정도 매달 세금을 걷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뭐냐면 2억을 걷어도 되고 3억을 걷어도 됩니다. 그건 로마 정부가 허락한 겁니다. 네가 얼마도 걷어도 되니까 1억은 우리 로마 정부에다 내라, 나머지는 네가 얼마를 걷어든지 다 내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세리장애들이 막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돼지 새끼 한 마리밖에 없고 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부 다 착취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다 자기 것으로 빼앗고, 가재도구 같은 것도 다 가난한 사람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큰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더티한 사람. 그래서 당시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으면 아우 세리 같은 놈,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유 세리 같은 놈, 이게 가장 추악한 이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리들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 멀리 서서 성전에 가긴 갔는데 감히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감히 가지 못하냐면 멀리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진노할 것 같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 놈 우범이 놈 이럴까 봐. 왜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냐? 그겁니다. 너희 놈 성진이, 너희 놈 네 죄를 알렸다. 아유 용서해줘. 딱 이렇게 네 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런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은 아무런 죄악도 느끼지 못하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 나는 의롭게 생활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대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는 받았냐면, 누구는 구원받았냐면 세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맹숭합니다 주님.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는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변화도 없고 내 생각도 변화도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언제나 그냥 그런 인생.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하나님 난 이전 생활과 완전히 버렸습니다.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
도색한 거 있으면,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깎겠습니다. 하나님, 나 삭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 이제 그 죄악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가슴을 쳤다는 의미는 완전한 돌이킴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 아닙니까? 교육감이 2억을 가지고 계속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합법적인 거냐 아니냐, 국률로 준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건 또, 이런 것은 또 내가 밀고 있는 당에 따라서 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하나 할 때도 전부 다 돈이라는 것이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까지 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야. 그 비리가 그냥 막 자기 아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해 주고서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게 참 창피한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그래서 자살했다 그러는데 왜 TV에서 쫙 나오는데 거기 왜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까? 왜? 정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했어요. 무슨 뭐 비리 사건, 뭐 자살 사건, 뭐 연예인 자살 사건 하면 왜 꼭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서 뭐 날빛보다 더 밝은 조금, 왜 찬양 소리가 거기에 흘러나오냐 이 말이죠. 비리가 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처럼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는 회개, 내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뇌물에 대해서 돌이키고 정직하며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이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오히려 천주교인과 불교인들이 훨씬 정직하고 훨씬 자비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불교인들이 얼마나 자비를 많이 베푸는지 모릅니다. 천주교인은요, 거기 아예 써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써놓고 다니잖아요.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겉표면으로 회개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내 과거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은 것을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졌던 마음은 돌이키고 미워하는 마음은 돌이키고 용서하지 아니했던 마음 돌이켜서 내 마음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던 것, 자기가 술주정 망랑꾼이었던 것 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11조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완전한 돌이킴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내게 네 죄악을 씻겨줄 긍휼을 원하고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오늘 형식적인 제사는 내게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왔을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리얼 크리스천으로 변하기를, 가슴을 치면서 그런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에 가면 직원 전용이 있어요. 직원 전용 화장실도 있더만. 그 내가 학교를 가봤더니 말이에요, 좀 차별이 심하더라고요. 선생님 전용. 그래서 제가 그 학부형, 우리 애가 한국에 있을 때 선생님 화장실 갔더니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화장실 갔더니 조금 그렇더라고요. 직원 전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전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내 검사하면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 이걸 하나님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세리와 같은 그러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삶은 언제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며 소득의 11조 드린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변화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리얼 크리스찬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변화되셔야 합니다. 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전에 음란했던 사람은 음란함을 버리고 술을 버리고 담배를 버리고 미워했던 사람은 제단에다 갖다 두고 너는 가서 먼저 화해하라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화해를 원하시고 예배보다도 긍휼을 원하시고 예배보다도 많은 사람과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언제나 회개할 줄 모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리와 같이 지금 내가 죄를 졌다 그랬잖아, 오늘 새로워지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후로 죄짓지 않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기로 다짐하여 그 죄악을 버린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과거의 삶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내 죄악을 토해내며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리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